많이 기쁘시게 하는 복된 찬양대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싸우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싸우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한 긴장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두 지도자가, 쌍벽을 이루는 지도자가 대놓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둘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둘 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고 둘 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싸우느냐? 장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억수로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죠. 그죠? 스데반의 핍박으로 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요, 저 해외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을 가고 피신을 간 것이죠.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 이런 어떤 교인들은요, 이상하게 믿음의 담력이 생겨가지고 그곳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복음을 받고는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라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더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저 다수에 집거하고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목회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목회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말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삶을 보고 최초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주어서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최초로 주었고 자랑스러운 은장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담임 목사고 부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선교사로 파송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면서도, 그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교회이면서도 최초로 이방 선교사를 보낸 교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할 때는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길래 저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수장과 같은 베드로를 갖다가 가서 한번 돌아보고 오시라고, 시찰하고 오시라고 보냈어요. 시찰만 했겠습니까? 그죠? 한두 달 부흥회만 했겠습니까? 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는 길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베드로가 배우고 듣고 경험한 대로 간증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부흥회를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함께 예배하면서 성찬식도 함께 나누었을 것이고,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고 바나바도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교인들은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함께 성찬식도 했습니다. 함께 밥도 먹었습니다. 베드로도요, 함께 밥 먹었어요. 이 집 저 집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정갈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보낸 이 할례파들이 지금 막 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다 간다 말도 안 하고 슬그머니 그냥 쉬어버렸어요. 일어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일을 두고 바울이요, 이 베드로 사도를 얼마나 책망했는지 따끔하게 책망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외식, 그 다음에 또 바울의 은행,
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선포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윗선 혹은 외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뭐했다? 책망했다. 전에 그런 리스트가 그 이야기죠. 그죠? 내가 베드로 사도를 되게 혼내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으며 또 그 행동의 결과가 됐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마음에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방인 교회를 신방 왔지 않습니까? 그죠? 부흥의 강사로 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배를 마치면 애찬식을 성찬식을 함께 나누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도들 집에 신방도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대접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에 보시면 함께 먹다가라는 말이 있죠, 그죠? 함께 먹다가 이 말이 미알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used to 하곤 했단 말입니다, 그죠? 한 번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주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뭐였습니까? 식사를 하고는 했다고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식사를 했는데 변수가 하나 있겠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할례파들이 여기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말고는요 슬그머니 온다 간다 말도 안 하고 핫바지 바람 새듯이 말입니다. 그죠? 방구 새듯이 그냥 슬그머니 나가버렸습니다. 일종의 위선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 일을 했느냐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제일 밑줄에 그가 할례자들을 뭐하여요?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초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으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것은요 가죽 가공업자를 말하는 가죽 가공업자. 그러니까 소가죽, 양가죽, 그죠? 염소가죽은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물로 받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낙타 같은 것.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거나 뭐 핵대를 만들거나 장화를 만들거나 신발을 만드는 옷을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부정한 짐승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정 타결이겠죠, 그죠?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두장이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그 문제에 초월하기 때문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을 때 정오쯤 되었습니다. 시장기를 느끼는데 밑에 1층에서 사람들은 밥을 하고 있고 옥상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부정한 동물들이 그죠 짐승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평생에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 내가 정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게 하느냐? 먹으라. 이 환상을 거듭 3번이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딱 타이밍이 정확하게 저 예루살렘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문 앞에 두드려서는 베드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백부장이 베드로 사도를 좀 초청하라고 모시고 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환상하고 그죠? 지금 초청하는 그 음성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줄 알고 그죠? 이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 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왜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다 한 것을,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수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한번 합시다, 차별 없이 받으셨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과 차별 없이, 그죠? 뭐 편가르지 않고, 그죠? 할례 안 받았다고 구별하지 않고 유대인 전통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함께 먹은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할례파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종종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 가운데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더 합시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참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할례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잠언 29장 25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빠지게 된다고요?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직장 생활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자꾸 깔아뭉개는 직장 상사를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해버리면요, 그냥 내가 제대로 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꾸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사람은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말이라 안전하리라. 아멘.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제가 목회학을 공부할 때 우리 목사님 그랬습니다. 교수님 그랬습니다. 사람의 두려운 생각이 들거든 목회를 그만해라. 진짜 100번 맞는 말이. 그때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 한번 합시다. 사람이 제일 두렵습니다. 맞습니까? 예.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잘 모르면요, 사람은 사람이 두렵습니다. 또 하나 뭐냐? 종교적 간섭입니다. 여태까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같이 상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같이 밥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억지로 이제 마음을 열고 밥을 먹는데 그 반대파들이 와서 지금 어떻게 하면 또 싸우고 시비 걸까? 이거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옛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절에 오래 다니다가 예수를 믿고 너무 열심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죠? 감사 할매라는 별명이 붙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네로 가더랍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 집이 불타고 있더랍니다. 이 감사 할매가요, 그걸 보고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무아미타불. 감사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머리로는 예수를 믿어가는데, 그죠? 아직까지 마음까지 모든 진리가 내 속 뼛속까지 깊이 박히지를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뭐 되었느니라? 유혹되었느니라. 여기 도자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사람 한 사람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한 사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한 사람 그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수요일 날 수요 기도하러 오면요, 집사님들 그럽니다. 제가 직접 우리 집사님한테 들었거든요. 장로도 안 나올 때 내가 와가 그러더라고. 집사님 한 분이. 아마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여기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번에 그런다고요. 반장이 결석하면요, 다른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반전도 결석하던데 뭐 내 결석하는 것 어때서 뭐 아이들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사람은요, 내가 부족해도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염되고 파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하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슬그머니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누가 두려웠어요? 역시 할레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슬그머니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보십시오.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지금 바울은 부목사예요. 지금 바울이 좀 더 화가 치밀어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조차 그렇게 외식을 행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한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슨 위기에 처했느냐? 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요, 유대교회 예속될 뻔했습니다. 유대교는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도 받는다, 그죠? 이런 주의자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받은 복음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복음이 변질될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번 더 합시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유대인 사이나 이방인 사이에 차가 없습니다. 격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할례라는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후배이면서도 선배인 베드로를 향해서 대면해서 그죠?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한 은행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11절 보시면요, 11절입니다. 바울의 은행들 보실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뭐 했어요? 대면해서 책망했다.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자 앞에서, 이 말은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죠?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나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베드로는 책망받았을 일을 했기 때문에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외식적인 행동한 것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강요한 일로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면전에서 반대하고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지도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책망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선배 사도인 베드로에게 대면에서, 정면에서, 면전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공개적으로. 지금 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도 압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베드로 역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존경을 진리보다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르는 사람이면요, 그가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그죠? 슬그머니 동조해주고 변호해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책망은요, 그 목적이 항상 사랑에 있습니다. 항상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요, 자녀들을 한두 번 책망하다가 싫어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별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무슨 말입니까? 네가 유대인 아니냐? 나도 유대인이고. 그래가지고 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우리하고 같이 밥 안 먹었냐 말입니다. 이방인을 따른 것입니다.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너는 유대인답게 살지 못해놓고 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유대인처럼 되게 만드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너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억지로 우리 이방 성도들을 갖다가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행간에 서슬퍼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례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냥 슬그머니 새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한번 더 합시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지금 바나바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이고 베드로는 누굽니까? 온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교 총회장입니다. 총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한 것을 인하여서 지금 바울이 힐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원래 강한 사람인데 그죠?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종종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기질 때문에 싸웁니다. 기질이 못 돼가지고. 저도 20살 때부터 담임 전도사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하면 45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만 딱 한 번 교인하고 싸운 것 같아요. 김해 중앙교회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사이 장로님인데 중고등부 부장이었어요. 저 마사, 저 낙동 강변에 캠프를 했습니다. 한 150명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했는데 그날 아마 오후 저녁 때쯤 됐는데 그 장로님은 다음 프로그램을 지금 하자 그랬고 나는 밥 먹고 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150명이 지금 식판 들고 지금 밥 사 먹으려고 줄 서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밥 먹어야 되는데, 장로님은 지금 하자는. 그러니까 막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는 막 팔이 나가고 나중에는 발이 나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이 말리고 그래야 간신히 떼어졌습니다만 지나고 나니까 나가 얼마나 미안한지요. 목사님 사이 장로님인데 그것도 참 부끄러워서. 이런 일들은요 지금까지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한번 더 합시다. 기질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지금 그 기질 때문에 베드로하고 싸우느냐?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신앙의 문제, 신학의 문제,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죠? 복음 진리의 문제. 저는 신학을 갖다가 다르게 불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더 합시다. 복음의 진리. 신학을 갖다 가장 잘 정의하는 말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대로 바울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이방 선교와 이방 교회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전도하는 쪽쪽, 그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면 유대교회에 예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이것이 진리인데 자꾸 할례를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마다, 예수 믿는 이방인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면요, 아이고만 나 안 할란다, 예수 안 믿을란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반대하고 공개적으로 책망한 결과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총회가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질 텐데 그러면 할례주의자들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것이냐 아니냐, 많은 논쟁이 있은 다음에 15장 11절 집사님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가 제일 1번째 총회로 모였을 때 결정한 진리입니다. 다른 거 부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불순물을 다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래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첫 결정이었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제 이 베드로의 예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는 나는 1인칭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왔습니다만은요, 그 다음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라고 이제 1인칭 복수형을 써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 항상 이제 유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장이 그죠 연결되거나 또 역접으로 이어지면 여기서 끊어서 다음 설교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갈라디아서 2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서 끊어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에서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다시 우리가 18절에서부터 보면 내가라고 나오거든요. 인칭이 달라졌으니까 여기서 끊는 것이 마땅하겠다 싶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라고 말할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 바나바, 나, 모든 유대인들, 예루살렘 공회들, 그죠? 결정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할례 같은 것은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지금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때 첫째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 말미암지 않는다, 말미암지 않는다. 우리 16절에 보시면 세 번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소간 이단자들입니다. 왜 이단자들이냐면요, 자꾸 자기 을을 내세우려고 하고, 그죠?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배설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는 안 됩니다. 행위로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다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만은요, 성경 여러 곳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좀 넘기시면 로마서 3장 20절 28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깨달을 뿌린 것입니다. 율법에 거울이 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2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아노라. 또 하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진리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답이 무엇이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한번 더 합시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된다라고 말하고,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말미암으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하니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세 번이나 이것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세 번 말하고 있고 16절 안에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요 어떤 은하 어떤 공로도 필요치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여러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마누라 인정하노라.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담을 받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어렵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중간에 빼버리면요 문맥이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이 된다.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연결시키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렵게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요, 한번 더 합시다. 의는 없습니다. 내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우리가 도토리 키조개 하면서 서로 네가 내가 낫니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위에서 보실 때는 다 의는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죠?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를 하나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 때문에 자꾸 도토리 기저귀에 넣으시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저기 스스로 교만하려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아셔야죠. 내가 어렵게 되어지려다가 내가 목표한 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 뭐 하게 되어집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될 모양이다. 나는 가능성이 없는 모양이다. 그 다 자기 의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낫다고 교만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물에 빠진 죄인인데 내가 내 머리카락 잘 메고 그죠? 끌어올린다고 해서 물에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허우적거리면 허질수록 더 물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내가 조금 나아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적으로 구원받을 여망이 전혀 없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 복음이 뭐냐? 복음의 진리가 뭐냐?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다 까발려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덮여진 것입니다. 다 가려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끼리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네가 크다, 네가 적다, 그래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죄인이고 어차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저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번 더 합시다. 절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낫다, 내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면요, 남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한번 더 합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도 서로 뭐해라? 받아라. 우리가 사소한 문제는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주님 우리를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우리가 TV를 단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어떤 사람은 막 이 크기만 해도 충분히 보인다. 그죠? 됐다 막 이게 20인치짜리면 이거 하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적다 좀 크게 하자. 논란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눈이 나쁘니까 더 커야 보이겠거든. 그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그런 문제는 100번 양보해야 돼요. 아멘? 약한 자의 편을 들어서 우리가 100번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정과 육범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를 때는 몰라도 그죠? 알고 나면 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 어떤 분이 평생 다방 내주로 마담으로 살았다. 그러면 모를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말을 안 섞어야 되겠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더 합시다. 차별 없이 받으셨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뭡니까? 받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종종 이 믿음을 교리를 갖다가 앞세우지 않고 내 생활 관습이나 풍습이나 뭐 이렇게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앞장서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한참 막 좌파를 때리는 설교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젊은 부부가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같으면 내가 도무지 못 듣겠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막 그 길로 가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선입니까? 내가 가진 사상이 우선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신앙보다도요 자기 사상, 자기 주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아멘?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버젓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이단이 뭐냐면 더불어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신천지는요 조금 우리하고 생각을 달리해서 그죠? 좀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는 방향은 있지만은요 더불어시시는요 예수 밖에도 교회 밖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더 오히려 싸워요. 자꾸 동성애 차별금지법 교회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과 우리처럼 뭐 어때? 놔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달라도 받으십시다. 그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포용력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진리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하고 성질이 나는 급한데 저는 느리다고 해서 나는 밝은데 저는 징징거린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나는 잘 사는데 저는 못 산다고 해서 나는 잘나는데 저는 못 난다고 해서 나는 배웠는데 저는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자꾸 차별을 지으면요 우리를 부르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진리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